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미경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부와 명예를 쫓아 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9살쯤 우연한 기회로 비행기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가 1982년도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이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는 것은 고위층의 일부에서만 있었던 시절이기에 더욱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어요. 또 요즘처럼 노력하고 준비하여 승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망이 높은 집 자제들이 한 번씩 해보던 직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항공사에 입사해서 간혹 매너 없는 승객들을 만나곤 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승무원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는데 요즘엔 개나 소나 다 해 라고 말을 하길래 저도 정중히 말을 받아쳐 줬어요. 맞아요. 예전에 그랬다면서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승무원이 승객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승객이 승무원에게 인사를 하면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 승객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요. 요즘엔 승객도 개나 소나 다 타더라고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어린 시절 미래의 꿈을 소망하며 저는 하나님께 3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 비행기 승무원이 되는 것. 두 번째, 의사와 결혼하여 부자가 되는 것. 세 번째, 구원을 받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결혼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9살에 인생과 사후세계까지 계획을 모두 세웠어요. 전 이 3가지 기도를 주문으로 해도 무시로 20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미래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장래 희망을 발표하며 말을 덧붙였어요. 저는 커서 비행기 승무원이 되어 부모님께 세계여행을 시켜드리며 효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만날 일이 있으셨는데 제가 발표한 내용을 얘기를 하셨나 봐요. 부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제가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웃으시며 말씀을 하시곤 하셨어요. 실제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등등 제 덕에 여행을 많이 하셨고요. 즐거워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1997년에 항공사에 입사를 했어요. 규율과 선후배 관계가 매우 철저한 회사였는데요. 전 너무 잘 맞았어요. 몇 달의 훈련을 마치고 실제로 국제선에 투입되었는데요. 사실 비행기에서 일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보내는 자유시간이 더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때가 24살이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시간, 돈 둘 다 있을 땐 이미 나이가 든 퇴직 후잖아요. 그런데 저와 제 동료들은 돈을 벌며 외국을 돌아다니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가방, 시계, 화장품 등등 한국에서 비싼 것을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마음은 항상 흥분이 되었어요. 또 취향하는 도시에 가면 현지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 볼거리, 색다른 문화도 체험하고 바닷가 휴양지에 가면 해양 스포츠도 즐기고 또 한국에 돌아오면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맞춰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동대문 새벽시장도 가고 때로는 나이트도 가고 소개팅도 하고 알차게 놀았어요. 한 번은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줬는데요. 유명 개그맨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외국을 드나들고 여러 가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전 세상 그 누굴 만나도 자신이 있었어요. 전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놀았어요.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에는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일을 하게 되고 조금 지나면 비즈니스, 좀 더 지나 경력이 쌓이면 퍼스트 클래스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퍼스트 클래스는 좌석뿐 아니라 음료, 음식, 술, 와인, 커피 모든 것이 최고의 것이 서비스돼요. 밥 숟가락도 은수저로 서비스를 해줘요. 심지어 비행기에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손님이 드신 음료, 음식, 술
디저트 등등 다 기록을 해놔요. 나중에 다시 비행기에 타면 그 손님의 기호를 맞춰주려고요. 서울 런던 구간 비행기 값이 2000년도 당시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저도 서비스를 할 때 이코노미 손님들을 대할 때랑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상위 클래스를 타는 사람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게 되었어요.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이 사람을 귀히 여겨주는구나. 좋은 차를 타면 멋져 보이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대접해주는 곳이 세상이구나. 전 세상에서 퍼스트 클래스 손님들처럼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일을 하며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날씨가 흐리고 기류가 좋지 않은 날은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는데요. 이런 현상을 영어로 터뷸런스라고 해요. 장거리 비행을 할 때 비행기 꼬리 부분 정도의 벙커라고 하는 승무원들이 잠을 자는 공간이 있어요. 비행기 꼬리 부분은 머리 부분에 비해 더 심하게 흔들리는데요. 누워서 잘 때 심한 터뷸런스를 만나면 이러다 비행기가 떨어져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11조를 항상 해왔다는 것만으로 천국을 확신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려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면 혹시 나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뭐야,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헌금은 또 얼마며 그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건 또 뭐야. 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하며 스스로 위로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언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언니도 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사회생활도 즐겁게 하고 이상형도 비슷했어요. 그때 이상형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치자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었어요. 돈 많고 착하고 예수님도 적당히 믿는 사람. 남자가 너무 열심히 믿으면 참 고리타분해 보이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언니가 집에 오면 성경책을 읽고 있고 교회 사람들과 밥을 먹고 항상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잠깐 그러다 말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교회 다니니까 같이 어울려 보려고 했는데요. 대화가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실제로 인격적인 존재였는데 저는 예수님과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 아무 관계가 아니듯 그렇게 아무 관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1시간만 얘기를 해봐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는 곧 지옥이라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는 평균 한 달에 2번 정도 주일에 쉬는 날이 있었어요. 쉬는 날은 무조건 춘천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곳에 가야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서울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싶지만 지옥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말씀으로 교제를 해도 요한복음을 읽어도 지식은 쌓여가는데 제 마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항상 방관자였어요. 1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뜨겁게 나가보자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씀이라는 것을 레마로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했는데 뜨거워지지 못할 바엔 차라리 차가워지기라도 하자 결심을 했어요. 남들 다 가는 지옥, 나라고 못 갈 게 뭐야. 1년을 넘게 따라다녀도 안 되는데 한 번 가는 인생 재미나게 나를 위하여 살아보자. 강한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 이후로 교회에 가도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예전에 친구들과 다시 자주 만나 놀았어요. 나를 위해 쓰는 돈, 시간 너무 당연하니까 차를 바꾸고 몇백만 원짜리 시계를 사고
액세서리를 사고 구두를 사고 외투를 사고 비싼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해 했어요.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을 알기에 살아서라도 잘 놀고 잘 먹어야 한다는 새로운 좌우명이 생겼어요. 1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다시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제가 원래 강단이 좀 있는데요. 지옥은 그렇다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불안한 원인은 지옥에서 견뎌내야 할 고통,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 짧은 세상에서 별 즐거움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것도 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오로지 나를 위해 내가 주인된 삶을 작정하고 살았건만 낙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외국에서 읽을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짐 속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만든 서적 중에 부활을 본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느 날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밤을 샜는데도 피곤하기만 하고 잠을 잘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 스르르 잠들 생각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삶이 변화된 교인들의 간증집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는 것이지만 다시 읽었어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책을 쭉 읽다 반쯤 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을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뒤에는 모두가 끔찍한 순교를 당했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질게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로마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결국엔 순교당하고, 세 번째,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에 다 성취되었다는 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후 로마 비행 스케줄이 나왔어요. 잘 나오는 스케줄이 아닌데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투어를 했어요. 그중에 카타콤베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라는 뜻이고요. 베는 복수의 의미여서 카타콤베는 지하 무덤들이라는 뜻이래요. 말 그대로 개미굴 같은 지하 무덤들이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많은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가이드는 당시에 크리스천들의 처참했던 생활을 설명해 주었고요. 동굴과 동굴이 만나는 곳에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다고 해요. 벽에는 수많은 글들이 쓰여 있고 밑에 폴, 피에트로라고 써 있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 베드로가 썼다는 것이 짐작되었어요. 또 한 벽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긴 얼굴형의 예수님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을 돌에 새겨 놓았어요. 그 시대에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돌에 새겨 놓은 거래요. 그래서 지금도 영화나 그림에는 그 얼굴 모양으로 나오는 거라고 해요. 제가 카타콤에 들어가서 너무 놀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정말 살아 계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맞더라고요. 또 미로 속에는 수많은 관을 짜놓았는데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했었대요. 제가 지금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절대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살 수 없어요.
햇빛이라고는 들어오지 않아 습하고 이끼가 구석구석 자라는 곳에서 살 수 없겠더라고요. 한 달, 아니 일주일만 살아도 병 걸릴 것 같은 환경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땅 위에 올라와서 살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전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카타콤을 관광지 돈벌이로만 쓰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목격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제가 제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았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예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마땅하더라고요. 이후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갈등이 끝나고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 10년 이상 지났는데요. 저는 지금 춘천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직업이 의사인 남편과 병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9살 때 하나님께 기도한 3가지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매일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의사와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쇼핑하고 문화생활 즐기며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을 개업했다 폐업도 해보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사를 8번을 했어요. 전라도하고 제주도 빼고 다 살아봤어요. 지금은 춘천에 정착하여 의원을 오픈한 지 4년 차로 접어들어요. 사실 병원이라는 곳은 온갖 사람들이 다 와요.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었지만 지금은 이 병원의 주인이 저희 부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기에 힘들게 하는 환자들도 귀한 영혼으로 보고 기도하며 진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을 뽑을 때도 기도를 하고요.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실 때가 많아요. 병원을 위해 성실히 일해주는 직원을 보면 제 마음이 흐뭇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정말 성실히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은 교회 지체들 몇 분이 병원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힘을 모아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던 예전에는 시집 잘 가서 상류사에 들어가 우아하게 사는 게 제 목표였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 돈과 명예를 쫓았던 저를 가장 멋지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